할렐루야. 2월 2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자동차로 어디를 가거나 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길을 안내받아서 목적지를 잘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을 할 때도 요즘은 속도 제한, 단속 카메라가 얼마나 많든지 까딱 잘못하면 위반해서 벌금을 낼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가는 길에 속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게 갈 수 있죠.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23절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의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겪으면서 이렇게 많이 변했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다. 과연 어땠을까요? 그 사이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방민족, 특히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들을 구원하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 회개의 세례를 베풀자 백성들은 그에게로 몰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가장 관련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혹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은 일약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보고 몰려오는 이들은 그를 예사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죠. 이것은 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조금만 자신이 뭘 잘해도 우쭐거리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고 자기 사명에 충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귀하게 여기고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에게는 각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을 흉내낸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며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한다고 해서 정말로 신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이 세계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든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주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게 최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는 게 나와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하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신실한 일꾼, 청지기, 이 청지기가 반드시 갖춰야 할 그 덕목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바로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라는 사실이죠. 성도는 하나님만 알아서도 안 되고 자기만 알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또 자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요한과 같은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자기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광야길은 먼지가 많기에 집에 손님이 오면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게 종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발을 만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죄인인 우리는
그의 종이 될 자격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인간의 이러한 실상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33절에 성령이 내리셔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자인 줄 알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32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거기 모든 사람이 다 본 거 아니에요. 사실 오직 세례 요한이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34절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본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길을 찾는 자들에게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는 삶을 사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